말씀이 나옵니다. 끌려갔다. 무슨 말이죠? 우리 국어 사전에 보면 사람의 완력이나 이 강압에 의해서 억지로 움직여가는 것,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죠. 가자고 하는 대로 강제로 따라간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누가 강제로 끌려간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건 고린도 사람들이 강제로 끌고 가는 어떤 영적인 존재가 있는데 그 영적인 존재에 의하여서 강제로 끌려다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존재는 누구겠습니까? 악한 영입니다. 사단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2절에 보면은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 이 고린도 지방의 사람들이 끌려갔다 그랬습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있고 예수님 믿기 전에 그런 모습들, 너희들은 전에 그런 그 우상에게로 악한 존재가 이끄는 대로 우상에게로 끌려다녔다. 그러한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여기 이 고린도 지역에 이 우상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 또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어떤 곳이었는가 한번 지도를 통해서 한번 봅시다. 자, 저기 보십시오. 저기 그리스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그리스 나라입니다. 그리스도의 수도가 어디죠? 아테네죠? 네, 아테네. 바로 아테네에서 동쪽으로 보시면 이 코린토스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자, 저곳이 어딜까요? 바로 성경에 나오는 고린도입니다. 지금도 역시 아주 큰 그런 무역 항구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한 부산 항점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 저기 이 그리스, 이 아테네, 이 고린도 여기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죠?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러 신들. 학생들 만만합니다. 항상. 우리 학생들이 아는 그리스 신들을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생각나는 거. 어떤 신들이 있나요? 이쪽을 쳐다볼까? 멍한 신이 있나요? 어떤 신들이 있습니까? 예, 최고의 신은 제우스 신이죠. 바다의 신 포세이돈. 와, 역시 영광교회 교인들입니다. 가장 힘이 센 헤라클레스. 그렇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여신 비너스. 예, 비너스는 이제 로마식 이름이고 여기 이 고린도에서는 이 헬라식 이름은 아프로디테입니다. 자, 아프로디테, 예, 비너스. 그 다음에 태양과 우주와 음악의 신, 태양신, 아폴로, 예, 술의 신, 술 옛날에 드셨던 겁니다. 바카스, 예, 바카스는 이제 로마식 이름이고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그런 신입니다. 자, 이런 신들이 다 모여 사는 산이 있는데 무슨 산? 무슨 산? 올림푸스 산이죠. 네. 자, 이런 곳입니다. 지금 이제 이런 많은 신들을 섬기던 곳이 바로 여기에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고린도 12장에 나오는 이때의 그 형편입니다. 자, 이런 영향을 받는 이 고린도 지역은 주로 이제 이 아폴로 신을 주신으로 많이 섬겼다고 합니다. 자, 그 아폴로 신전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신전, 봅시다. 예, 밑에 있는 저곳이 아폴로 신전이 있는 유적지입니다. 저는 한 번도 가보지를 않았습니다만은, 양 집사님 가보셨나요? 예. 예, 가보신 분이 계셔서 좋습니다.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저곳이 아폴로 신전입니다. 근데 저곳에 이제 아폴로 신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저 여신도 숭배를 합니다. 저 여신이 누구냐 하면은 아프로디테 여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프로디테는 바로 옆에 나오는 무슨 신? 예, 비너서. 예, 비너서는 아까 로마식 이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저 비너서 그 팔이 다 떨어진 어떤 그 원래 팔은 있었지만 뭐 나중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저런 것을 볼 때에 뭐 저기 신이다라고 생각은 하지는 않죠. 주로 이제 그 미술 시간에 이 데스상입니까? 예, 그거 할 때 이제 지금 많이 저런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저런 걸 이제 신전 안에 두고 섬깁니다. 바로 옆에 있는 그 비너사상 말고 옆에 있는 저기요 이 아프로디테 여신 저걸 섬기는데요. 이 고린도 지역에서 가장 크게 보편화된 그러한 여신입니다. 뭐 이런 여신들은 과거로부터 이제 이 아세라 여신을 섬기고 그 다음에 아세라 신을 다른 이름으로 또 아시도롯 여신 그렇게 말을 하죠. 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 여신을 숭배하는 것은 이 아주 고대로부터 선사시대부터 있어 왔던 그런 것이고 또 세계 도처에 다 여신을 숭배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여성 상위 시대였답니다. 우리나라도 아이를 낳을 때에 신이 찾아온대요. 무슨 신? 삼신할매. 그래서 이게 그야말로 이제 이 풍요의 신, 뭐 이런 것은 세계 도처에 다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이 아프로디테의 신, 이 보면은 여러분들 혹시 조각이나 그림들을 보신 적이 있나요? 거의 대부분 나체로 되어 있습니다. 자, 저기는 그저 이렇게 천으로 덮어놓던 그런 모습들이지만, 뭐, 여기 교회에서 저 화면을 보여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좀 민망할 정도로, 이제 나체를 주로 이렇게, 이제 그려놓고 또 조각으로 만듭니다. 이것은 이 신전에, 방금 보여드렸던 그 신전에 이렇게 아예 나신으로 그렇게 이제 놓아두고, 또 그 다음에 그런 그림들이 쭉 옆에 있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저 여신을 숭배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엄란한 생각을 가질 수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는 신전 안에 약 1000여 명 정도의 몸을 파는 신녀들이 있었고 그 신녀들을 통하여서 엄란 행위가 저 신전 안에서 자행되었던 것이죠. 그건 뭐 합법적으로 아예 신을 숭배하는 의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지역은 이 잘못된 우상 문화와 함께 아주 그 문란한 음란 문화가 자행이 되었던 그런 곳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런 영향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시대에든지 다 있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그리스 신화는 지금 현재 우리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이 바다의 신, 이 포세이돈이라고 그랬습니다. 포세이돈, 어디 생각나는 거 있죠? 포세이돈 어드벤처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가 있죠. 조금 전에 본 그 비너스의 조각상, 또 그 다음에 최초로 달에 간 우주선 이름이 뭡니까? 아폴로 11호죠. 아폴로, 비너스, 포세이돈, 다 아주 익숙한 우리 이름들입니다. 자, 제가 사진들을 쭉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게 여러분들, 우리 여성분들, 헤라가 뭡니까? 예, 말해라. 화장품 선전 이름입니다. 저런 화장품이 나오죠, 지금도? 자, 저 헤라가 뭐냐면 제우스 신의 그 부인 신이 헤라입니다. 그 다음에 또 바카스 드링크가 있습니다. 바카스 무슨 신이라고? 술의 신입니다. 예. 여러분들은 술의 신을 마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봅시다. 저게 뭡니까? 스타벅스 로고입니다. 자, 저기 저 스타벅스 그 커피 그 로고에 이렇게 보시면 안에 그 여신이 있어요. 그 여신이 무슨 신인지 아십니까? 자, 옆에 그림을 하나 더 보여주세요.
잘 보입니까? 저는 조금 멀어서 그런데. 자, 지금 배가 있는데 저 배에 지금 이제 뭐 나체로 된 여자들이 막 저기 이제 배 속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죠. 나중에 조금 더 저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더 하겠습니다만은, 자, 저기에 저 나신으로 지금 유혹을 하는 저게 이제 이 세이렌입니다. 유혹입니다. 그러니까 커피 이름에다가 저는 스타벅스 저 사진은 제가 잘 몰랐거든요. 근데 저기 구체적으로 저 보니까 저기에 그 세이렌이라고 하는 그 커피, 커피가 아니라 저 요정, 여신인데 저 여신이 지금 저 커피 맛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저걸 저렇게 했을까요? 그만큼 매혹적인 맛이다. 이제 그런 면으로 저 스타벅스의 저기 아예 그 상호에 저렇게 나와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자, 저게 뭔지 아십니까? 저 밑에 그 말고 위에 보면은 어떤 신이 지금 현재 지팡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 지팡이에 뭐가 감겨져 있습니까? 뱀이 감겨져 있습니다. 저게 뭐냐면 의로의 신인 이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그런 신입니다. 그 옆에 의사협회 사진 없나요? 안 줬나? 자, 저기 저 그림을 보세요.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저기에 이렇게 의사협회 그 로고입니다. 근데 저 빨간 저기에 저 보시면 저기 뭐가 있습니까? 안 보이십니까? 저기 의사협회 로고인데 저기 보면 뱀이 2마리가 이렇게 감겨져 있습니다. 지금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엠브란스나 그런 데 보면은 저게 이렇게 옆에 붙여져 있죠. 그럼 왜 오늘 김한태 장을 모시면 한번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자, 왜 의사협회 저런 걸 저렇게 했을까요? 저는 처음에 생각에는 우리 출애굽할 때에 이 구리뱀 그걸 이렇게 이제 들면은 뭐 낫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라고 사실은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저건 이제 그리스의 이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신의 그 모양입니다. 근데 그것하고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것하고 뭐 이렇게 연관성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건 뭐 거의 대부분 뱀을 숭배하는 사상은 이곳저곳에도 다 있었고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밑에 나오는 약이 무슨 약입니까? 조금 좀 그렇습니다만 변비약입니다. 자, 변비약인데 저게 옆에 보면 미네르바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미네르바, 이 말 굉장히 많이 씁니다. 지혜의 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원 이름도 미네르바 학원 뭐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지금 현재 이 그리스의 그 신들의 이름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어떤 그냥 보편적으로 보는 그런 것들이 이게 신화에 나오는 내용들을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다. 또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이런 모든 신들이 모여 산다라고 하는 신 이름이 산이 무슨 산이라고요? 올림푸스 산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올림푸스 산에 최고의 신이 제우스 신이 사는데, 그래서 올림픽 경기도 원래는 이곳 올림푸스 산에서 이 제우스 신전 앞에서 열리던 운동 경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올림픽을 하게 되면 이 횃불을 어디에서 채화를 해옵니까? 올림푸스 산에서 채화를 해오게 되죠. 그래서 이런 그 올림픽의 운동 경기나 이런 것도 모두 다 이렇게 보면은 이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이 신들의 어떤 그 영향에서 이런 것이 오게 되었다.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이런 것들을 배격하자 그런 이야기 절대로 아닙니다.
아까 미네르바 사지 말고 그 다음에 아까 뭐 화장품 해라. 화장품 사도 됩니다. 해라 해도 됩니다. 그런 것은 불매운동하자 뭐 그런 절대로 아닙니다. 뭐 요즘은 이런 것을 신으로 섬기는 것도 아니고 이 그리스 지역에는 사실은 지금은 이제 우리하고는 조금은 좀 다르지만은 이 그리스 종교를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옛날에 이 그리스 신화를 많이 섬겼다고 해서 신들을 많이 섬겼다고 해서 뭐 지금 현재 이것이 신격화 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막 그냥 하나의 문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렇지만 그래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들도 수많은 이런 뭐 신격화 지금 신격화하지 않지만 그러나 이 그리스 신화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런 말씀들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는 이 그리스 신화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그러나 이 당시에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고린도 지역의 이 당시로 볼 때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런 잘못된 우상숭배, 이런 음란 문화가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을 믿기 전에 그들을 유혹하고 그들을 끌고 갔던 가운데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세상 이 문화 자체가 그 당시에 이 고린도 지역의 문화 자체가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이걸 해치고 이걸 이겨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자, 이 당시에 고린도 지역 전체는 이런 우상숭배가 만연했습니다. 이런 음란 문화가 아주 보편화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그렇게 물으면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항상 했다고 합니다. 왜? 우리는 고린도 사람이기 때문에 고린도식으로 하는데 왜 당신이 간섭이냐?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행어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는 고린도식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유행어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요즘 우리말로 하자면은 뭐 세상이 다 그런데 세상이 다 그렇게 하는데 내가 뭐가 잘나서 뭐 이런 이야기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절의 말씀인 겁니다. 너희들이 과거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런 세상의 여러 가지 잘못된 문화에 너희들이 끌려다녔지만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너희들이 누구에게 속해져 있느냐? 누구에게 속해져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에 속해져 있고 성령님 안에 속해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져 있고 우리가 구원의 주를 바라보는 우리들인데 이 과거에 어떤 그런 끌려다니던 거기에 끌려가서야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 세상이 그런데 우리는 고린도식으로 산다 이 말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세상이 이미 그렇게 다 흘러가는데 내가 아무리 막으려고 해봐도 세상은 이미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그럼 내가 어쩌란 말이냐 이렇게 말하는 거 굉장히 무서운 말이기도 하지만 지금 세상에 통용되고 있는 말입니다. 자 이런 말들이 우리 교회 속에도 그대로 흘러들어와서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말들은 지금 이제 흘러가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목회자들끼리 차별금지법과 이 동성애에 관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목사님이 이런 면에 있어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미 사회는 그런 면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교회가 그런 일들에 자꾸 반대를 하게 되면 교회가 또 왕따 당한다. 교인들도 이미 어린아이들부터 그런 교육을 지금 이제 받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청소년들이 그거 통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말이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자꾸 이런 면으로 그건 아니다 하다 보면 그야말로 교회가 왕따 당할 수가 있는 일이고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이 굉장히 사회생활 하는데 어려움을 당할 겁니다. 그러나 저나 다른 분들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사회가 그렇게 흘러간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또 비록 교회가 왕따를 당하고 많은 교인들이
또 그렇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그러나 교회가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목사가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이건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목숨 걸고 이것은 반대해야 되는 일이지 않느냐? 이렇게 열어내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열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우리 사회는 지금 고린도 사회처럼 잘못된 우상과 그 음란 문화 속으로 사단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좀 딱딱한 분위기 같아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주 예쁜 미스 코리아 같은 김태희 같은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따라다니는 남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결혼은 한 사람하고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아가씨가 고민합니다. 어떤 남자하고 결혼을 할까? 고민하다가 내가 아주 잘생긴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잘생긴 장동건 같은 남자하고, 요즘 장동건 잘 모르죠. 장동건 같은 남자하고 결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남자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 남자에게 약점이 있었습니다. 돈이 없어요. 그래서 잘생겨서 결혼하고 처음에는 좋았는데 가난 때문에 결국은 이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남자를 만났는데 어떤 남자를 만났겠어요? 돈 많은 남자를 만났습니다. 처음에 좋았습니다.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그러나 이 남자에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건 건강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늘 병원 가고 골골골합니다. 그래서 이혼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하고 재혼을 했을까요? 건강한 사람하고 결혼했습니다. 헬스클럽에서 만난 아주 건강한 체력이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이 남자도 약점이 있습니다. 살아보니까 머리가 아주 나빠요. 그래서 자기하고 수준이 안 맞아서 헤어졌습니다. 네 번째는 어떤 사람하고 재혼을 했을까요? 서울대학을 나오고 외국 유학을 갔다 온 대학 교수와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이 남자도 또 약점이 있어요. 밤낮으로 연구실에만 그냥 이 여자 표현대로 처박혀가지고 자기는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또 헤어졌습니다. 다섯 번째는 어떤 사람하고 다시 만날까? 진짜 이제는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고르고 골라야지. 그래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잘생겼어요. 돈도 많아 보였습니다. 아주 건강합니다. 아주 말도 아주 잘해요. 그래서 아주 많이 배웠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남자들보다도 자기에게 굉장히 자상하게 아주 잘해줍니다. 그래서 모든 조건을 갖춘 남자를 만났습니다. 이런 완벽해 보이는 남자는 누구였을까요? 카바레에서 만난 제비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인생을 포기하려고 약 먹고 죽으려고 이제 뭐 약을 먹으려면 물이 있어야 되니까 생수를 사려고 마트에 갔습니다. 마트에 가는데 얼굴이 아주 광채가 나는 한 30대 남자를 만났습니다. 이 남자가 자신에게 말을 걸어오는데 보니까 와, 말도 잘하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자기의 과거도 다 알아요 보니까. 그리고는 또 이 30대 남자가 하는 이야기가 나는 당신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인생의 생수를 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합니다. 그래서 남은 평생을 이 남자를 믿고 따라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디서 듣던 소리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 이 여인은 누구 계세요? 5 남편이 있었던 수가성에서의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 30대 남자는 누구 계세요?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을 비유해서 한 이야기죠. 근데 이 이야기가 뭡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지금 우리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에 끌려가고 있는가? 방금 이 여인의 지어낸 이야기지만 그러나 이 여인처럼 이 세상적인 어떤 그런 가치 기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것이요. 오늘날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린도 지역에 바로 그 우상 문화와 음란 문화에 끌려가던 그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 바로 오늘 우리 사회에 끌려가고 있는 수많은 현대인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우상과 태폐적인 문화 속에 사는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3절 다 같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아까도 말씀을 드린 대로 너희들이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 세상의 그 어떤 우상문화, 음란문화 이런 면으로 너희들이 따라가고 있었지만은 이끌려갔지만 그러나 이제는 아니다. 이제는 그 사단에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끌려가야 되느냐? 누구에게 이끌려가야 되느냐? 성령 하나님에게 이끌려가야 된다. 이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셨고 지금도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이제 누구를 따라가야 되느냐? 누구에게 이끌림을 받아야 되느냐? 성령 하나님에게 이끌림을 받아야 된다. 이러한 면으로 이제 계속해서 3절 이하에서도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라. 세상의 그 모든 일들에 잘못된 것에 이끌려 가지 말고 어찌하든지 나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거기에 붙들려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에 강력한 성령님의 은사들을 부어주셨습니다. 4절 이하에 여러 가지 은사가 나오잖아요. 9가지 은사가 나오고 아주 강한 은사를 주셔서 어찌하든지 이것을 가지고 그 강한 사단의 문화를 이겨나가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고린도 교회는 아주 강한 성령님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처음 받을 때는 좋았지만 나중에 변합니다. 그렇게 잘 이겨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은사는 가장 강했지만은 이 세상을 이기지 못해서 여러 가지로 혼란이 왔던 그런 고린도 교회가 되고 맙니다. 이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원래 성령 강림주일에 세상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기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는 그 가운데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세이른의 유혹 그 그림을 한번 봅시다. 자, 지금 현재 세상의 그 잘못된 그 음란 그 문화가 막 이렇게 이제 유혹을 합니다. 저 내용 자체를 보면 그런 이제 이 일리아드의 오디세이에 나오는 그 최초의 서사시라고 그러죠. 유명한 소설책에 나오는 내용을 저렇게 그림으로 표현한 것인데 저기 보면은 주인공이 오디세이입니다. 다른 그 로마식으로 하면 율리시즈죠. 자, 이 율리시즈가 이제 사전에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느 바닷가를 지나면 저런 요정들이 막 나와서 유혹을 한다. 또 노래를 부르면서 유혹을 한다. 그런 어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을 바스터의 배의 그 기둥에다가 이제 묶습니다. 그리고 부하들의 그 귀에는 뭘 합니까? 초를 가지고 납땜을 합니다. 듣지 못하도록. 그래서 옆에서 막 이렇게 유혹을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이제 부하들은 듣지 못하고 자신은 이렇게 기둥에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저 바다를 무사히 건너게 됩니다. 소설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혹의 바다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험한 바다를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묶여져 있어야 됩니다. 어디에 묶여져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는 묶여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를 생각해야 됩니까? 누구의 힘을 의지해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의 힘을 의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모든 세상의 유혹들을 우리가 이겨나가야 되는 것이죠. 극복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성령님의 이끌려서 어떤 유혹이라도 이겨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좀 갔지만 잠시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두 가지 영역의 영적인 존재에 이끌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의 우상에 이끌려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성령님에게 이끌려가는 것입니다. 이런 면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몇 주 전에 저희 두 동료 목사님들과 함께 이 바닷가를 걷고 있는데 어디서 꽹과리 소리가 들려와요. 보니까 무당이 구슬을 하고 있어요. 보니까 이 무당이 이제 이렇게 바닷가에서 구슬을 하고 있고, 두 남자가 이제 그걸 또 지켜보고, 아마 그 두 남자들이 이제 아마 구슬을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바다 쪽을 보면서 꽹과리를 치면서 구슬을 하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 목사 셋이 지나갔는데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무당이 구슬 계속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애매합니까? 무당이 구슬 계속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목사 셋이 지나가는데 계속 합디다. 그러니까 한 목사님이, 아니 목사 셋이 지나가는데 구슬하네? 우리가 영적인 면으로 굉장히 부족한 모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영역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저 무당이 저 땡땡이 무당이다. 저 무당이 신을 받은 무당이 아니고 그냥 학습무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저렇게 계속 하지. 변명도 참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한마디는 했습니다. 무당 귀신 떠나갈지어다. 능력 기도를 계속 할까 하다가, 아이고 저 두 남자들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돈을 들여서 저렇게 구슬을 할까 싶어서 그 두 남자가 불쌍해가지고 그런 기도 안 했습니다. 고양이 치를 생각을 한 거죠. 근데 한 50m 정도 지나왔는데 무당이 굿하는 소리가 딱 그쳐버렸어요. 이제 할 일이 다, 굿하는 것이 다 끝나서 멈췄는지, 목사 셋이 지나가는 바람에 굿을 못한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가서 물어봐야 돼요. 자, 이렇게 무당하고 목사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제가 기분이 별로 좋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이 두 가지 존재, 영적인 존재에 끌려가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하나는 사단의 영에 끌려가고, 하나는 성령님의 영에 끌려가고, 이끌려가고. 우리는 이 두 길에서 무엇에 이끌려가고 있습니까? 당연히 성령 하나님에게 이끌려가고 있는 것이죠. 전적으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거지요. 항상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오늘도 세상이 이미 그렇게 다 흘러가고 있다. 네가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세상은 이미 내 세상이다. 세상은 이미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너 혼자 뭐가 고고한 척하느냐? 왕따 하면 당해볼래?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압박하고 공격하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묶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단의 소리를 이겨내어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이따가 부를 찬송 189장 진실하신 주 성령, 작사자가 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웰스는 미국에서 옥수수 농사를 짓는 가난한 농부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비바람이 막 몰아치는데, 그래서 급하게 집으로 돌아와서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비바람이 몰아치는 세상이지만 진실하신 주 성령님은 나의 곁에 계셔서 인생의 순례길을 가는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생각을 글로 썼는데 그게 지금 현재 찬송이 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세상은 영적으로 볼 때에 비바람이 불어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주 성령께서는 내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내 손을 붙잡으시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 강림 주일에 오늘도 성령께서는 내 손을 붙잡아라.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 들으시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며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을 예수님 믿게 하여 주시어서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서 갈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그러나 성령께서 내 손을 붙잡고 가시는데도 자꾸만 사단은 유혹의 손길을 우리들에게 펼치고 유혹의 말을 하고 우리들을 주님의 품 안에서 자꾸만 떼어놓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 오늘도 계속되는 그런 가운데 있는 거, 주님, 오늘도 저희들 정말 그러다 보니까 괴롭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저희들의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강력하게 붙잡아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시간에 우리의 영의 자리에서 충만하게 하시고 마음의 자리와 우리의 육신의 그 모든 삶의 현장에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일마다 승리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사는 그런 우리의 생활들이 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 안에서 늘 항상 승리하는